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 되신 주님입니다. 일주일 동안 주의 은혜로 잘 지내셨죠? 우리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우리 집사님 같이 이렇게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소경 나오죠?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죠. 구걸하면서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이 이 소경의 모습이죠.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죄 가운데 헤매다가 이 세상을 떠날 그런 인생들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보고 소경을 관심을 갖고 고쳐주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셨는데 제자들은 이 소경을 본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소경을 보고 어떤 그 생각을 했냐면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소경은 죄의 결과로 인한 징벌이다. 아주 그런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제자들도 당연히 그런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저 소경은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소경으로 태어난 거야. 자, 이런 편견 또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니까 당연히 본인이나 부모 그런 죄 때문이다. 100% 이렇게 단정을 짓고 질문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건의 단면, 일부분만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행복해야 할 교회 생활이 때로는 우울해지고 상처받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고정관념을 가졌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성경 말씀에 먼저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나의 편견인가? 내 고정관념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말하고 행동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교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일반인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자, 소경, 육체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참 나는 한심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세상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은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맡겨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에 제한이 있다. 낮 동안에 환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죠. 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자, 구약시대 때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한시적으로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실제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빛이신 주님이 세상에 비추면은 선과 악, 죄와 악행, 아름답고 추한 것,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빛드신 주님이 비칠 때, 드러날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 드러났는데도 주님을 거절하면은 어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 빛을 받아서 주님의 빛, 제자의 빛, 작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죄가 드러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한 주님이 소경에게 빛을 선물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경은 주님께 보냄을 받고 실로암 물에 가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듯이 주님은 진흙과 침을 이겨서 소경을 치유하십니다. 자, 소경이 한 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갈 때까지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죠.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갈 때까지, 씻으러 갈 때까지 옆에서 도와준 가족들과 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그러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고 성숙할 때까지 옆에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유아들,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 마귀짓을 한다,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 그들을 포용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소경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구걸하던 거지에서, 몸에 병이 있는 소경에서 아주 정상적인 그런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면 천지가 개벽이 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인격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소경이 눈을 뜨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눈을 뜬 소경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바리새인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트집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데 딱 걸렸습니다. 어떻게 걸렸습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해 준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죽을 병이 아니면은 치료를 해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면 안 되었죠. 예수님이 이 소경 죽을 병도 아닌데 안식일에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진흙을 반죽했죠. 반죽한 일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전통, 그 다음에 기득권의 틀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을 용납을 안 합니다. 소경이 보게 되고 생명이 살아났는데 죄 가운데서 나왔는데 이런 것은 보지 못하고 옛날의 전통으로만 보니까 예수님을 용납을 하지를 못합니다. 율법 한 구절 한 구절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참뜻을 왜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율법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한 일을 역사 가운데 보면은 카톨릭이 많이 행했습니다. 카톨릭이 교권으로 전통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종교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식일에 소경을 치료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대놓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들만의 전통과 종교의 틀에 묶여 있으면서 참된 생명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각자한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선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소경이 치유받은 일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소경을 불러드립니다. 부모를 불러드립니다.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근데 소경은 어떻게 나옵니까? 아주 확고하게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경 나중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9장 28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합니다. 경배하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인식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경 아들과는 달리 부모들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즉답을 회피합니다. 자기 아들이 평생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 이거를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21절에 나와 있죠.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때 당시 사회 분위기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끝장이죠. 출교당합니다. 그냥 쫓겨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소경의 부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인정하지도 못하고 찬송하지도 못하는 회색 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사회적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이 부모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위치, 나의 가진 소유, 사회적인 관계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과 서로 부딪힐 때 우리는 주님께로 가기보다 뒤로 물러서서 타협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치유받은 소경의 경배를 받고 나서 소경과 죄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이 소경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고쳐줄 것을 믿고 바라면은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온 목적이 바로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여 볼 수 있도록, 즉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존재하듯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폼 잡는 사람들은 그 죄의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림자, 빛 뒤에 있는 그림자, 어두움의 뒤로, 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럼 소경인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극소수 회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주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을 못 보는 소경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간구해야 합니다. 나는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습니다.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앞을 볼 수 있다고 목을 곧게 하면은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겸비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소경, 그리고 소경의 부모, 바리새인, 그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회주의적이고 회색 분자인 부모의 자세를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종교적 틀에 갇힌 바리새인의 모습을 깨뜨리고 빛 대신 주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한 소경의 그 순수한 믿음, 그 첫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여 매일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